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사도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는 비슷한 공통점이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시간에 무덤을 찾는 일은 건장한 장년이라도 그것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새벽에 이 여인이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해 줍니다. 이걸 보면 이 여인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린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만 지나가라, 안식일만 지나가라. 안식일이 지나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달려온 여인이라고 상상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여인은 안식일 그 시간만 지나면 나는 간다, 그리고 밤새도록 어쩌면 잠도 자지 못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은, 주님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은 인간이 주어서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열정은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어느 누구도 열정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고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 누가 존귀한 자냐라고 물어본다면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저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길을 걸어가는데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적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것이 끝까지 가는 그런 열정, 이런 여인, 이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열정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본래 7귀신 들린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님,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것을 직접 경험한 여인이 이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7귀신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만 해도 인생은 행복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살맛이 나고 뭔가를 하고 싶고 의의가 자꾸 용기가 북두둑 오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살이가 사실은 어느 누구도 말할 것 없이 고달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모두가 다 인생은 고달퍼요. 그런데 이런 인생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는 게 너무 좋고, 고달픈 것,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힘, 용기, 이것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체험이 특별한 여인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요, 이 여인은 섬김과 헌신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일곱 귀신이 쫓겨난 뒤에 이 여인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일생 주님과 제자를 섬긴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떠나고 난 뒤에 일생일대의 큰 변화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며 제자들을 섬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열정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체험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 열정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찾은 예수는 무덤에 놓여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급하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열정도 있고 체험도 있고 헌신도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여인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꼭두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갈 뿐이지 부활의 예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이 여인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진짜 문제는 죽은 예수님의 행방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되기 전, 그때까지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지만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동시에 부활의 시간대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부활의 시간에 돌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시간에 들어와 있음에도 부활의 시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여인,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시간대에 들어와 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죽은 무덤을 찾은 이 여인처럼 오늘 21세기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부활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열정이 있어요. 병도 낫기도 하고 기도에서 응답받기도 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것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주님에 대한 체험, 뜨거운 열정, 감격스러운 헌신,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만이 소망이고 부활만이 생명이고 부활만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열정도 있고 체험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그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에 없는 예수님을 보고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은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공통점은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동시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들이 달려간 이유는 급한 마음이에요. 급한 마음은 예수님 무덤이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간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무덤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예수님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본 것은 빈 무덤과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뿐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두 제자 역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들어와서 보고 정말 없네, 그리고 믿고 그냥 갔어요. 달려왔지만 무덤이 없는 예수님 보고 돌아간 것,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들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왜 이랬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9절이 말해주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경을 들어서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6편 10절이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사도 베드로는 훗날 그야말로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썩을 자에게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미리 원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해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경험을 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죽은 자의 간증을 들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빈 무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진리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믿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를 보십시오. 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냐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냐?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안 듣고 나가요. 그 자기 볼일만 봐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 같지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38절에 보면 빌라도의 모습과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참 비슷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묻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잘 보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이 말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세요? 진리만이 인간을 변화시켜요. 진리만이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만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뭔 줄 아세요? 진리예요. 시편 19편 7절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진리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세상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사람 따라 움직이고 사람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을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진리할 길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해줍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더 놀라운 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3장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좀 설명해야겠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와요. 왜 빛으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와요. 와서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했습니다. 이걸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종생케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중생하는 것, 새롭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인간에 모여서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인간적으로 위로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깨달으면서 왕같은 세상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누가 붙든 줄 아세요?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을 주의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주께서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만이 그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나에게서 예수가 나오고 나에게서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우리의 노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고 맑게 되는 건 주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꼭 깨닫시고 이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정결하게 만들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